할렐루야. 성도님도 혹시 노래, 음악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꽤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음악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즐겨 부르는 노래나 또 듣는 음악이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뭔가 집중해야 할 때에도 저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즐거운 일이 있거나 신나는 일이 있으면 매우 빠른 템포의 음악을 또 틀어놓고 그때의 감정을 즐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혼자 운전해서 조금 먼 거리를 가야 할 때는 거의 혼자 차 안에서 콘서트도 했다가 찬양 집회도 혼자 했다가 그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찬양은 어떠신가요? 찬양도 여러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향이 조금씩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곡들을 보아하니 가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찬양들을 좋아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에 대한 고백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가사의 찬양들을 저는 주로 좋아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말씀도 찬양입니다. 시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무려 78편을 기록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노래는 도저히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최절정의 그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모습보다는 비참한 모습이 그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을 버리시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그곳에 내가 다시 세울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모든 아들이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더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평소에 열심히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귀환할 때에 전쟁을 했으니 그 최전선에 섰던 사울 왕을 사람들이 찬양하고 높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이어져서 나오는 찬양의 가사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기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장소에 쫓기면서 다닙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 동굴에 숨어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가드 왕 아기스와 그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당시 명예의 상징, 남자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시글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내들을 빼앗아가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왕으로 등극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당시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예정된 차기 왕인데 이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볼품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버린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죠.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을 추모하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도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또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통일왕국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제 왕궁에서 왕다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평화로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 선택하신 그 삶을 살아갈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이때 또 일어납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윗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기쁘게 춤추며 뛰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다시 한번 내르막길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복누이인 다말에게 마음이 생깁니다. 당시에는 이복누이면 또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결혼을 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복누이 다말에게 애정이 생긴 암몬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꾀를 내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꾀병을 부리고 다말에게 간호를 해달라,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요청을 하죠. 그렇게 다말이 이복 오빠를 간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간호를 받으며 비록 꾀병이긴 하지만 간호를 나누면서 또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참 좋았을 건데 다말을 향한 암몬의 그 마음은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인 욕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암몬이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못해서라도 아내로 맞았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건데 암몬이 다말을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다윗 왕가의 치명적인 아픔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매우 크게 분노를 하고 제 아들들 사이에서 복수전이 시작됩니다. 이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이끌어 갈 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왕궁은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 성전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짓겠습니다. 그런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너 때는 안 된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해드릴까라는 마음이 컸던 왕인데 그 왕의 집안이, 그 다윗의 집안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거죠. 왕이 되어서 기대했던 삶, 왕이 되어서 기대했던 예배, 왕이 되어서 기대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 모두가 무너지고 더한 고통 가운데에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는가? 의문이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어떤 기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 나오기는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게 맞긴 맞으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맞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 기도를 잘못 응답받은 겁니까?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편,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의 깊이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평생 이 구절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찬양하면서 기쁜 날들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가사만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의 모든 것보다 낫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한 인간의 그 삶의 모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격정적인 그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노래는 버림받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낭망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하루하루 눈물로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담은 것,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갈 길을 몰라 막막해하는 청년들, 출근할 때마다 이 자리가 내가 가야 하는 곳이 맞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르는 찬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 할 수 없습니다. 비참한 삶 가운데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12, 13년이 넘어가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사역 외적으로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반 이상이 다 목사들입니다. 근데 아직 조금 일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도 신앙 없는 분들이 우리에게 종종 하는 질문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냐? 진짜 교회 가면 평안해지냐?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서 종교를 가지면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내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형통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선물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의 상황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다윗,
명예도, 가족도, 평안함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목숨의 위협과 비난과 고통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뤄낸 것들 다 무너지는 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 나와 정말 관계가 깊었던 사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점점 멀어지고 홀로 남아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강력하게 움켜쥐려 하죠. 내가 이 정도 이뤄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한 게 얼만데 관계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 더 철저하게, 더 강력하게 놓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붙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내 영역에서 숨쉬기 버거울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대체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엄청난 질문 가운데 빠졌을 것 같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지, 내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분인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걸 더 요청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흔드셨던 그 하나님이 또 강한 팔로 다윗을 더 몰아붙이십니다. 네가 나의 인자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있는 것 다 맡겨라. 다윗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를 원하면 너에게 있는 거 다 맡겨라. 하나님,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더 달라 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나의 인자를 원하느냐? 너에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니 다윗이 자신의 남아있는 것을 돌이켜보는 거죠.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때 다윗에게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입니다. 그의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기도응답 잘못 받았구나. 다시 기도해봐야지. 우리의 절박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의 생명, 이 선택이 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셨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서 저의 꿈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곳이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그때부터 수능 성적에 맞춰서 혹은 그때 진로 지도 검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학과를 가야지 라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그 꿈은 돌이켜보면, 아주 오래전으로 돌이켜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소명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을 떠나고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매우 강력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사실 그날 예배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려고 지하철 앞에 갔다가도 돌이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자리에 갔고 그 예배 가운데서 저는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찬양의 가사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 신학교를 가겠다고 인정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정말 끝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버텼는지 그날 예배 마치고 화장실을 가서 입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툭 뱉어보니 어금니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셔서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서는 한번 주셨던 소명을 제가 잊어버리고 방황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기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을 또 다른 꿈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항변하고 하나님 도대체 뭘 더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대드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갈등하는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아버지에게 아들로 취급받지 못할 때부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구나. 내가 왕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아들에게 쫓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크구나. 그때서야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려놓기를 요청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많은 것들을 요청하실 때에 우리가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자로 생각한다면 그 선택이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심판자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자는 옳은 것들, 바른 것들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시고 많은 것들을 요청하실 때 순종하며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음을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다시 한번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모습,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겁니다. 정도도 다를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너무 작아 보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 요청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손에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명의 문,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았을 때, 다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